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 다 모였는데 삶의 형편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한 가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러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내게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기시고 이 자리에 있게 되면 여러분,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네.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선물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내 취지로 옮겼을까? 한번 그런 책을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책을 쓴 스펜스 존슨이라는 분이 쓴 이야기인데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한 노인과 소년의 이야기인데, 노인이 어린애에게, 소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소년은 그 선물을 찾지는 못하고 시간이 흐르고 성장을 했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소년이 자기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지고 또 실망들이 많이 쌓여져 가는데, 어느 날 옛날에 어릴 때 노인이 자기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혹시 이제라도 내 인생을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노인을 찾아가고 그 노인과의 대화 속에서 늦게나마 발견하는 선물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현재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라는 그 단어하고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영어의 알파벳에서 똑같아요. 프레젠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인데,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이 인생의 행복을 여는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현재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저는 이 현재라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선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선물은 인생이 끝난 후에까지도 중요한 선물이에요. 이거는 오늘의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바꾸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그저 내 과거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고 지금의 삶을 감사로 바꾸고 그리고 미래는 소망과 희망으로 채워주는 그런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선물을 내가 받고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만 하면 내 인생관이, 내 세계관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막 기쁨이 그리고 평화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이 선물을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후회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만 아니고 미래만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다른 이웃과 가족과 더불어서 우리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선물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여러분 눈치채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유명한 성경. 아니, 왜 이게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쓰여졌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다 이 구절 한 구절에 전부 다 마치 그 아주 그냥 함축돼서 엑기스처럼 그렇게 막 그냥 농축이 되어져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셨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크기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처럼 사랑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사랑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먼저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저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신앙은 그 뭐든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지. 어떤 경우는 삶이 좀 힘들고 고단하면은요, 나도 신앙 하나 좀 내가 하나 가져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그 믿음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념이나 의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자기의 욕망이나 소원을 이루기만을 기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그냥 그 믿음의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거,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갖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고 하는 것에 대해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번해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싸구려 믿음이라고, 아주 싸구려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그런 믿음은 아주 유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이 뭐겠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약속이 참인 줄 알고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줬는데 볼펜 선물이에요. 제가 그 다른 옷에다가 이렇게 꽂아놨는데 오래전에 지인이 저한테 볼펜을 하나 선물해서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무 쓰다 보니까 심이 다 되고 또 갈아 끼우고 또 꽂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때 제가 분해하고 다시 이제 맞춰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인도 하고 그러는데, 지인이 제게 선물을 주면서 여기다가 제 이름을 새겨줬어요. 제 이름을 새겨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소중하게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귀하거든요. 저에게는 소중하거든요. 뭐든지 다 소중하게 제게 선물을 주신 것들은 다 소중한데,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 볼펜이 그 볼펜인데 누군가 성가대준 누구든지 목사님이 그거 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줄 것 같아요? 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내게 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그냥 내가 믿으니까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말이죠. 제가 목사님 그 볼펜을 제게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다 해놓고 우리 중에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이 볼펜을 드릴게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 볼펜 줘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준다는 약속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줄 것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내가 믿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이나 소원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우리는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뭘 믿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너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도 얘기하고 말로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찬양해도 왕이신 주님 뭐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예수님을 교훈의 말씀을 주는 선생님이라고 믿고 또 이적을 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 그렇게 믿는데 그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에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이유,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그 큰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다. 근데 이 십자가는 뭐냐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높으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신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겠어요. 근데 이 놀라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전달하겠어요?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것이 심리학자가 그럽니다. 한 17%에서 20%밖에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서 사람을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사건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 특히 그 당시 히브리 문화 속에 오셔서 그들의 종교 의식 속에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런 언어를, 사랑을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할 일이 뭐냐면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을 탁 닫아놓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의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면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어떤 행위나 사건들이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내가 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받았던 그 경험들 있잖아요. 그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과 만나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내가 만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건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에 있었던 대화나 사건을 내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 내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게는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일어났던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이 왜 광야에만 늘 사는 게 광야만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그 길에 대한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서 이렇게 우리를 힘든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를 주셨는데 밤낮 이것만 먹게 하느냐. 그러니까 먹는 게 신통치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월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불평인 거예요. 아주 긴 세월을 지나게 되니까 초조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고생이 많냐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고생해야 되냐고 불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평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 죽이자, 그리고는 다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원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세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불뱀을 그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 물는 사람들마다 쓰러지는 겁니다. 불뱀이 얼마나 독한지 제가 문헌을 보니까 사막의 뱀은 더 독하다. 그 불뱀이 얼마나 독하지, 그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저 열이 펄펄 끓었던지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멀면서 즉사하는데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대표가 모였어요. 그래서 모세에 와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모세에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좀 부탁 좀 해 주십시오. 그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난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난 화가 나서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까지 기도했거든요. 이 백성 좀 살려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살아나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가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 놔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다 쳐다보게 하라. 그럼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참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저 용서해 줘. 괜찮습니다. 이제 됐다.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할 테니까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그래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걸 쳐다봐. 장대 높이 달고 쳐다봐라. 그 조건을 붙여주셨어요. 그 쳐다보는 사람만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자의 본전인데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바라보기만 했으면 살 수 있는 일을 말이죠, 고집스럽게 쳐다보지 않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목이 곧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첫째라면, 두 번째는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냥 의심스러워도 우선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구리뱀을 쳐다보며 살 수 있는지는 의문이었지만 쳐다보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구리뱀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리뱀에 어떤 마술적인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거기서 막 능력이 나와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쳐다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거 순종하면서 바라봤더니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이 사람들이 말이죠, 나중에 이 구리뱀을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놓고요, 거기 경배하고 거기 절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그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막 분향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다 그냥 부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들려야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하늘의 영광중에 들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중에 들리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구리뱀의 역사성에 비춰보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즉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살고,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신 그 예수님이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사람의 편에서는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생각을 포기해 놓고 그저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에게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니까 우리가 다 이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면 그저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즉 그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리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매달리시고, 그렇지, 이미 뱀에 물린 우리들로 하여금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사건을 알려주시고 그 역사성에서 보여주신 그 사건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었던 그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미 광야에서 구리뱀을 통해서 예표로 상징적으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제는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선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란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그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 않을 것처럼,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도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기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요.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면은 모세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심판받을 죄이냐.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령께, 아버지, 저 사람 말이에요, 김 목사는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 보혈의 그 피를 흘린 그 이유를 잘 알고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세상에서 뭘 했냐 그걸 떠나서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십자가에 나를 달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심판대 자리에서 그 심판의 자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 살아요. 자격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그 독생자를 내게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근데 이거는 조건부 사랑이 아니고 결정적인 거예요. 이미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는 자기의 부족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 믿어도 죽는데, 다 장례 치르는데 이 영생을 얻는 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본래에 성경에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은 조에라고 하는 말을 써요. 조에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뭐 생명 그러면 하나잖아요. 그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생명이 뜻하는 이 단어하고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비오스.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바이오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저 생물학적인 그냥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뭐 이제 우리가 약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도 다 이제 그런 이제 바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인 이제 생명을 말하면 그 영생조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대속의 제물 대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얻는 생명은 늙고 병들고 하는 이런 생명을 더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질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던 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누리지 못했던 이 생명, 이 세상 살고 있는 자연인들은 가지지 못하는 생명. 근데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새롭고 영원한 생명. 그건 우리의 육체가 끝나도 계속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이 조회라고 하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거듭난 거예요. 내가 그런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이 되어지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초청하자고, 우리가 같이 그들과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도 이 선물을 그들과 나누자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 길을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그들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격인지 알기 위해서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도 알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렇게밖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틴 마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유명한 시카고 대학에서 이 섬기는 종교학부의 교수신데, 그분이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종교학에서, 철학에서 우리에게 지난 100년 동안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사라진 단어가 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지옥이라는 단어다. 지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삶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의 지옥은 둘째 사망의 장소라고, 영원한 사망의 장소라고, 이를 갈면서 통곡하는 곳이라고,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곳이라고, 저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되고, 마침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판을 직면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고집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산다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끝내는 멸망한다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쁨이, 그걸 알면 새로운 평화가, 그러면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목적이, 그런 내가 놀라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하고 동행하신다는 그런 감격을 갖고,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약속이십니다. 그거를 믿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이제는 멸망의 염려 없이 새로운 영생, 생명을 누리는 그 삶, 그 확신을 우리가 갖고 내가 그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증거하면서 증언하면서 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혹 내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히 임한 그 감동, 그 감격,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다면 다시 한번 하는 그 고백의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삶,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감동이, 새로운 평화가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이룰 수 있는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